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따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겠지만 먼저 말씀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기도 요청도 합니다. 하나는 오늘이 며칠이죠?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네, 30일. 날짜 가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7월 31일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정, 무역 협정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 뭐 관세 25% 높은 관세를 미국이 우리한테 매기려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EU, 유럽 나라들의 연합, EU도 그렇고 25% 정도 매겼다가 15%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5%를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무려 5,500억 달러, 뭐 얼마인지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만큼의 미국에게 말하자면 그만큼 액수에 해당되는 뭐 미국 내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미국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그 관세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EU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나라들이고 더 무역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우리가 이 15%가 아니라 현재는 지금 25%로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 관리들이 미국을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저께 그저께만 해도 미국 대통령, 미국의 그 관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저 유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관이 미국으로 갔다 못 만나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나라 그 경제의 최고위인 기획원, 재정기획원 장관이 재정기획부 장관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무역 협정 15% 밑으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15% 정도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인 차이가 있고 힘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두 나라가 협정을 맺을 때는 그래도 존중하고 하면서 적어도 안으로는 어떻게 될지언정 밖으로는 존중하면서 대등하게 교섭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고 일본, 뭐 유럽 다 불러서 굽신거리게 만들고 또 마치 이 무슨 동네 장사꾼처럼 깎아주는 식으로 뭐 5,500달러 받고 깎아주고 또 유럽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깎아주는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나라였던가?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방어한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장사꾼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을 온 세계에 다 위협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까지 31일 내일까지 아무튼 결론을 내야 됩니다. 25%가 되면 재앙이 됩니다. 재앙. 우리가 시급하게 정말 철회라도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렇게 위태로운 그리고 불안한 것은 아니고, 지난 주일에 다음 주 우리 임시재직회 공고가 나갔고, 그런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다 받으셨죠. 강동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두고 다음 주에 우리 임시재직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의 100장에 가까운 지원을 받았고, 지난 4개월, 5개월 정도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20분으로 줄였고, 그러면서 그렇게 20분으로 줄이기까지 모든 10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모든 청빙위원들이. 그리고 보내온 서류를 다 일일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명을 뽑고 거기서 또 10분을 추렸습니다. 10분 가운데 5분을 또 추렸어요. 그리고 5분을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무려 각 목사님, 사모님마다 1시간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1시간을 채워서 그분의 목회 준비,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여태까지 잘 해온 역량들, 그것을 다 말하자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가운데 3분을 추렸고, 그 3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들으신 대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듣고 난 후에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의 합산을 내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먼저 그 강 목사님을 우리가 재직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3분 다 여전히 후보이긴 하지만 이 강 목사님이 압도적인 다수로 우리가 재직회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청빙위원회는 거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 또 하나됨, 그리고 서로 돕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청빙위원회, 다시 말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저 해서 이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강 목사님을 이 재직회에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여튼 재직권 전체가 모여서 이 우리 청빙위원회가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제시한 이 결정을 우리가 다 정말 일치하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말씀을 전하여야 되는데, 오늘 1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용어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또는 줄여서 말하면 로마시, 로마라는 시를 말하는데, 이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시에서 그 로마가 점점 커져서 이탈리아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것이 유럽과 지중해에 접해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다 제국하에, 통치하에, 산하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그 바람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갔다는 것은 그 로마에서 이루어진 사상, 체계, 정치 체계, 그 모든 것이 로마 제국하의 모든 영역에 다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로마라는 시, 로마 시가 로마 제국을 대표로 하니 이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누군가? 이 로마 제국이, 큰 음녀가 짐승을 탔다. 이렇게 무슨 운송 도구로 생각해서 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그 가운데 짐승을 표현하는 가운데 7 머리와 10뿔을 말하는데, 이 7 머리는 그 황제들 가운데 7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뿔을 말하는데, 10뿔은 이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짐승에게 있는 10뿔은 로마 제국 하에 황제가 아니라 황제를 돕고 지원하는 제국 안에 있는 10왕들을 말합니다. 이 10왕들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10명의 왕뿐만 있었겠습니까? 로마 제국 하에 많은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왕들이 있다는 것은 10명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0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숫자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왕들 또는 왕 전체를, 제국에 있는 왕들 전체를 말할 때 10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주로 큰 음녀 로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짐승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짐승과 큰 음녀가, 이게 원래는 같은 몸이나 같은 내용을 말하잖아요. 음녀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짐승은 황제를 말하거나 또는 황제와 왕들을 포함한 그 짐승을 말하는데, 이 음녀와 짐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게,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그 안에 갈등을, 내분이 일어나서 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7장의 내용은 뭐냐? 큰 음료도 망할 것이고 짐승도 망할 것이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큰 음료와 짐승은 어떤 존재들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터인데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에 보면 이 여자 음녀죠. 로마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뭘 말합니까? 마치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서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 취하여 있다.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또 로마 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대의 로마 상황을 보면 정말 그리하였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도 했지만 로마시 안에 보면 로마시 안에 콜로세움이라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둥근 극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 성도들을 모아서 사나운 짐승을 풀어서 피를 흘려 말하자면 상처내고 잡아먹게 하는 그런 걸 로마 시민들을 불러서 보고 좋다고 하면 박수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이 로마시 사람들을 안정시켜야 제국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중심은 로마고 로마의 힘들은 다 그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 잘 먹이고 기분 좋게 하면 제국이 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콜로세움에 수많은 로마 시민을 불러 모으고 빵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기는 일들이 상당 부분은 끔찍한 일입니다. 아까 말한 맹수를 풀어 사람을 죽게 하고 아니면 싸우게 하는 검투사, 싸움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가 바로 믿는 일을 그 안에 넣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악한 일, 악행을 저지른 것을 큰 음녀다, 음탕한 여자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느냐? 노골적으로 로마다, 로마 제국이 그랬다라고 하면 당장 핍박을 받고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아마 이것은 금지 도서가 될 거예요. 로마가 사람들을 죄 없이 죽인다 이렇게 하는 내용의 책을 사람들이 읽거나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붙잡혀 가거나 그 책은 태워질 것인데 그렇게 직접 표현을 안 하고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큰 음녀라는 표현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큰 바벨론이다. 이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 유대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것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쓴 당시에 그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로마 제국인데 직접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힘이 있어서 마지막 절
15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그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15절에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당시대에 백성, 무리, 열국, 모든 언어들을 다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음녀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또 내가 본 18절입니다. 큰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진짜 육체적인 음행도 말하지만, 음행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 자신이 신이라고 해서 황제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음행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이 음녀가 한 일, 로마 제국이 한 일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여 거기에 즐기고, 그런 일을 다반사로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녀가 탄 짐승, 이 짐승의 17뿔은, 일곱 머리는 황제들을 말합니다. 황제들. 이 요한계시록이 쓰질 때 일곱 황제라는 말이 있는데, 일곱 황제는 시작이 시저, 카이사르 시저가 있잖아요. 시저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시작이 시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온 아우구스토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에 5 황제가 지나갔고, 그다음에 6번 황제가 있고, 이 6번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여기 보면 네로 황제들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5은 망하였고 지나갔고, 그다음에 하나는 있고, 지금 네로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네로를 이은 황제 갈바라는 황제는 그냥 재위 기간이 6개월 정도에 잠시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는 황제,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 황제가 지나면, 7 머리가 지나면 8번째가 올 것인데, 그게 11절이죠. 8번째가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머리 중에 하나의 머리예요. 8번째는 새로운 어떤 황제가 아니고 7 머리 가운데 한 머리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네로가, 이제 죽은 네로가, 이제 이 시대는 네로의 악행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황제들은 왔다 금방 지나가고, 도미티아누스라는 또 무서운 황제가 왔고, 그 또 올 황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황제가 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이 지금 음녀, 그리고 음녀가 탄 이 짐승들, 황제들, 그리고 열왕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 여러 나라들의 왕들 다 이름이죠. 그들이 다 협력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의 결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들이 로마 제국과 황제들이 믿는 이를 핍박한 것의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14절입니다. 14절이 너무 중요하죠.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 음녀와 그리고 짐승, 일곱 머리 그 뿔,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와 싸우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 결국은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짐승도요, 보면 8절에 보면 짐승도 망할 것이고, 8절에 보면 짐승들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면 일곱 왕들, 그들이 결국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열 왕도 결국은 한동안만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이 열뿔 짐승 음료와 미워하여서 서로 싸우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음녀, 로마 시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그 음녀가 망할 것을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그의 추종자들, 성도들이죠. 그들과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은 싸움의 결론은 어린 양과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길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여기서 14절에 쓰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음녀, 당시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고 로마 제국이 믿는 이를 참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후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이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은 다 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는 굳건히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지금, 예전에는 미국이 참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해서 세계의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그걸 막아주고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너무 이상해졌어요. 걱정입니다. 미국이 세상의 나라를 돕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여러 약한 나라들 다 약하죠. 미국보다. 거기서 다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의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